오늘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직접 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 318쪽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예수라고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라고 외치실 때 드는 마음은 어떠신가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 말고도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요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예수님 말고도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믿음이 있어요. 다만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믿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을 믿어요. 그래서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돈을 비롯하여 세상을 믿어요. 그리고 세상을 얻으려고 해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런데 목적이 뭐죠? 세상을 얻으려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려고 믿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수단.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어 예수를 얻으려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 세상을 얻든 못 얻든 상관없이 예수 믿어 예수를 얻으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해 목표를 예수 제자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올해 나아갑시다. 그런데 참 제자가 누구죠? 이 세 사람 중에 세 번째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믿는 겁니다. 내 믿음의 결과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얻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할까요? 유일한 목적, 예수님께 이르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뭘 위해 살고 계시지요?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겁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벌 수 있거든 많이 버셔서 아름답게 쓰십시오. 그리고 큰 집 사는 것 좋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멋져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될 순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살려고 다 애씁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이런 것들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없어요. 그들과 다를 게 없어요.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달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집이 크든 작든, 성공했든 못했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예수님께 이르렀다면, 도달했다면 그게 목적을 이룬 거란 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하반절만 보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른다는 건 예수님께 이르는 걸 말해요. 자, 어떻게 구원에 이르죠? 어떻게 예수님께 이르죠? 여기 보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예수님께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귀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문이 있어요. 햇빛이 있어요. 여러분, 창문이 밝아서 햇빛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햇빛을 받아서 창문이 밝아지는 겁니까? 뭐죠? 아직 졸리신 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문이 너무너무 밝아서 햇빛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햇빛을 받아서 창문이 밝아지는 겁니까? 어느 쪽이죠? 당연하죠. 태양이 보다가 와, 저 창문이 밝구나, 그러니 내가 비춰줘야지, 그런 태양 없어요. 햇빛을 받아서 창문이 밝아지는 것처럼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너무너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점차 선해지는 겁니까? 1번, 2번.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내가 선해져야만 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동기는 좋아요. 선해지려는 동기는 좋으나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없이 선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 저를 포함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도대체 얼만큼 선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기독교만은, 오직 성경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선하지 않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부어지셔서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만들어 가신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그렇지, 내가 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다.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절망하고 계십니까? 나 정도 선하면 쟤보다는 내가 구원 받아야지, 쟤보단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좋고, 쟤보단 내가 그래도 예수님 닮았고,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랭던 길키라는 분이 쓰신 산둥수용소란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랭던 길키, 그가 쓴 산둥수용소란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두 개의 수용소가 있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다. 악한 자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곳에서 울려 퍼진 절규가 있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더 줄이면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절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절규는 맞는 절규입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거기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향해 내가 사정없이 쏘아볼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건 그건 살인하는 거나 똑같다고요. 여러분, 내 속에 아우슈비츠가 있는 거 아시나요? 하루에도 내가 말로, 눈빛으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것이 인간인가 그럴 수 있죠. 거꾸로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당신이 내게 이럴 수 있다는 말인가? 당신이 예수 믿는다며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이것이 인간인가? 이런 의문에 가득 찬 절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우슈비츠에 울려 퍼진 절규였습니다. 그런데요, 랭던 길키가 말하는 또 다른 산둥 수용소는 좀 다릅니다. 이곳에서 또 다른 말이 울려 퍼졌는데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아우슈비츠만큼의 학살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궁핍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하고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 돌보지 않는 인간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산둥수용소를 다 적어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길이 우리 자신에게 있을까요? 있다면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다른 종교들처럼 내가 선행하고 수행하고 고행까지 해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되죠. 기독교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우슈비츠에서 울려 퍼졌던 이것이 인간인가?
산동수용소에서 울려 퍼졌던 이것이 인간이다, 적나라한 실상을 발견한 인생들은요, 우리 자신에게 나를 구원할 길이 없음을 고백하게 된단 말입니다. 어느 암 환자분의 고백을 읽었습니다. 나는 지금 치료 대기실에 앉아 있다. 그곳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통증을 안고 있다. 저마다의 통증이 누구나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다음 보세요. 빗기 없는 얼굴, 표정 없는 눈동자로 힘겹게들 견디고 있다. 이름이 불려진다. 나는 방사선 기계 위에 몸을 조용히 누였다. 그리고 기계에서 내려왔다. 그러자 역한 울렁거림이 마구 밀려왔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로마 병정들의 채찍보다 돌아서는 제자들의 뒷모습이 더 아프셨겠다. 골고다 언덕길로 지고 가신 십자가의 무게보다 주님의 외로움의 무게가 더하셨겠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비워내시며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나는 낙심의 숲에서 몸을 일으켜 다시 일어섰다.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낙심의 숲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절망해 보지 않은 자는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절망을 통과한 소망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후에 했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나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란 말은 내게 희망이 전혀 없다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고통 때문에 나를 보나 다른 사람을 보나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가 절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툭하면 비틀거립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저도 여러분도 때로 몸이 아픕니다. 마음에 찢어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누구나 죄와 고통과 죽음의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리고 마지막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옛날에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이 찬양을 다시 대했을 때 옛날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이 찬양은 육신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제게 더욱더 절절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계시록 22장 20절 21절은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사람도 유언처럼 마지막 말을 할 때는 가장 진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마치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게도 세상에도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기에 유일한 소망 예수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지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 당신의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저마다의 통증을 안고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당신의 절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까도 우리가 임재란 찬양을 드렸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천국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가는 곳입니까? 임하는 곳입니까? 둘 다 맞아요.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요. 영혼이 먼저 천국에 가요. 우리 육신은 땅으로 가서 흙이 돼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고 부활한 몸과 먼저 천국에 갔던 영혼이 하나가 되어 영광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요. 그런데 천국은 가는 건 맞지만 그 이전에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천국도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임한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진리와 거룩이 내 안에 임합니다. 그분의 평안과 자유가 내 안에 임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임합니다. 그분의 빛과 생명이 내게 임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다 함께 앞을 보시고 함께 고백합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당신의 진리로 내 안에 거짓을 몰아내시고 당신의 평안으로 내 안에 불안을 몰아내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내 안에 미움을 몰아내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내 안에 죽음을 몰아내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건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천국이 내 안에 임하여 나를 사로잡고 뒤흔들고 나를 옥죄고 나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던 수많은 요소들, 내 안에 거짓, 불안, 미움, 죽음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임하실 때 가능해요. 그분이 임하실 때 천국이 되게 임하여 내 안에 수많은 것들이 물러가고 그분이 내 삶을, 내 영을 주관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뼛속 깊이 체험한 거예요. 그러자 그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은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누구나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어떻게 죽음조차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살 이유요 죽을 이유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죽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돈이거나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단과 목적을 구별하십시오. 인생의 수단이 돈이죠. 그러나 돈은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쏟아붓지 않으면 여러분이 인생의 수단 때문에 뒤 흔들리게 될 겁니다. 목적을 발견해야 수단에 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돈 이렇게 하지 않을 날이 옵니다. 언제일까요?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닥쳐올 때입니다. 젊은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 쇼크로 이 땅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제 떠날지 우리 몰라요.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된 날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 부르실지 몰라요. 하루살이처럼 살란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죽음이 닥쳐오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닥쳐온다면 그때도 돈 그럴까요? 내가 투자했던 것이 오르지 못했다고 아파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날이 갑자기 닥쳐온다면 그때도 넌 틀렸어, 내가 오라, 이럴까요? 그때도 너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그럴까요? 아마도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닥쳐오고 인생의 마지막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그 순간, 천국이 눈앞에 있는 그 순간, 우리가 목 놓아 부를 이름은 그 무엇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 예수여,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여, 나를, 이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다니요. 오직 주님만 부르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르는 이름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날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들은
인생의 본질이요 목적이신 오직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제대로 살고 제대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대충 믿지 말고 제대로 믿읍시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뭘까요? 제대로 믿으려면 믿음이 나날이 자라가야 합니다. 해가 바뀌었는데도 믿음이 작년과 똑같거나 오히려 퇴보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말씀 들으셨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누구랑 비교하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께 이르려면, 예수님께 도달하려면 예수님과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멀리 느껴지십니까?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멀리 느껴지시면 믿음이 퇴보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느껴지시면 믿음이 진보하신 겁니다. 형통을 통해서라도, 때로 고통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셨다면 그건 성공자입니다. 그게 승리자입니다. 믿음이 진보하는 것. 빌립보서 1장 15절 중반절에 보시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믿음이 진보할 때 진짜 기쁨이 내 안에 임합니다. 믿음이 퇴보하면 내 안에 허무감과 슬픔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보한다는 건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뭐가 그런 걸까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참 많죠. 저 사람 저걸 못해, 저 사람은 이걸 실수하고 자꾸 행동이 좀 그래. 그때 그 사람을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의의가 가득한 사람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여러분, 가르침은요, 부모가 자식을 마땅히 가르쳐야 하지만 가르치기 전에 나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 가르쳐야 될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오를수록 온유해야 됩니다. 내가 알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누가 부족하고 잘못할 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잘못을 고백하며 나는 당신보다 더 부족하오. 우리 함께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말씀 봅시다. 기도하며 함께 주께 나아가면 돼요. 가르치려는 마음이 올해는 많이 줄어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 진보하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가르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진보한다는 건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함부로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분노를 안 터뜨립니까? 내 속에 차오르는데, 그 사람 보면 멀리서 봐도 살이 떨리는데, 바로 그 순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 한 번 더 참는 것,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 말씀드렸지요.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함부로 분노 터뜨리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진보예요. 작년까지는 터뜨렸는데 올해는 왠지 참아낼 수 있었다. 그게 믿음이 진보한 겁니다. 세 번째, 누가 내 단점을 지적해요. 그때 맞받아치지 않고 넌 단점 없냐?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것, 이게 믿음이 진보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해내시면 집에 가서 칭찬해 주시고 맛있는 걸 여러분의 위장 속에 넣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 진보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누가 내게 악을 행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로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 그런데요, 이렇게 살 자신이 있으세요? 새해부터 이 목사가 지나친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해, 요구하지 마, 그럴 겁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못해도 괜찮아요. 나도 모르게 분노를 터뜨릴 때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뭔가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산둥소용수에서 이것이 뭐다? 인간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실수 많이 해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한 걸음씩만 나아가면 돼요. 요만큼 터뜨렸다가 조금 줄어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죠? 예, 바람처럼 사라지셨습니까? 저를 따라 다시 복습합시다. 아, 그래?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에도
아, 그래? 라고 반응해 주세요. 그 사람 말에 동의는 못하지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아, 그래. 두 번째, 누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요구할 때 뭐라고 말하실래요? 저를 따라 합시다. 응, 알았어. 안 하실래요? 응, 알았어. 전에 그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집에 갔는데 물 좀 떠다 달라고 막 하면 네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떠다 먹어. 그러지 마시고 뭐라고 하라고요? 응? 알았어. 오죽하면 물 떠달라고 하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 두 마디부터 훈련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진보해요. 함부로 가르치지 않고 분노 함부로 안 터뜨리고 누가 나를 찔러도 오히려 칭찬해주고 악을 손으로 갚는, 거기까지 우리가 한 번에 가진 못해요. 더딜 겁니다. 쓰러질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그래도 그 길을 멈추지 마시고 가세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께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진보는 나 홀로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5절 하반절.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고 고백해. 바울도 많이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그러나 너희 무리와 함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과 예수님께 이루고 그리고 너희 무리와 함께 간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영광으로 느낍니다. 뭐요? 여러분 같은 귀한 분들과 함께 예수님께 이르는, 예수님께 도달하는 이 거룩하고 귀한 과정을, 여정을 함께 갈 수 있음이 얼마나 제게 영광인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이르는 것임을, 그분께 도달하는 것임을, 그 길 멈출 수 없고요. 주님이 그 길 끝 목적지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은 복음의 일, 구원의 일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예수님께 완전히 이르는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이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보세요, 이루실 줄을 우린 확신한대요. 내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수없이 실패하지만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서로 일으켜 세워주며 그분을 향한 완성의 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에게 유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를 드러내려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안과 욕망과 허무함으로 꽉 차요. 나를 드러내려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사는 분들은 마음에 자유와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백범일지란 책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삶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자는 누구나 늙어가고 누구나 죽는다. 내 비록 늙었지만 이 몸뚱이 헛되게 썩히지 않을 것이다. 나 언젠가 죽을 것이나 헛되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죽어 민족의 독립을 지키고 우리의 자손들을 살리며 문화의 꽃을 피우리라.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이 이래야만 정치도 제대로 되고 신앙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백범 선생 이런 고백을 들었다면 우리도 이 몸뚱이 헛되이 썩혀서는 안 되죠. 평생 가장 의미 있는 일에 들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중요한 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탈탈 털어 남는 분이 예수님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때입니다. 나를 드러낼 때는 찝찝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통해, 나 같은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님이 전해지시는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전파될 때 우리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디 인생의 유일한 목적을 예수님께 이르는 것, 예수님께 도달하는 것으로 두십시오. 두 번째, 인생의 유일한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전파하는 것으로 삼으셔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부터는 수단들을 목적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이르는 것, 예수님께 도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의 주님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나타내고 전파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사명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가장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어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모이는 우리 열린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